7월 2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16장부터는 일곱 대접 재앙이 등장합니다. 15장이 일종의 무대 설정이라면 16장은 그 무대에 의해서 열리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16장의 처음 네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은 사탄의 보좌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이 됩니다. 이제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데 이 음성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66장을 보면 6절에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게 되는데 그 결과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발병하게 됩니다. 이 점을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은 이 재앙에서 면제되는 존재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독한 종기는 출애굽 직전 이집트에 내렸던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독종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면제를 받았죠. 독종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징계,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독종 재앙을 겪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독종으로 죽을 뻔했고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가 독종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둘째 대접은 땅이 아닌 바다에 쏟게 됩니다. 그 결과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변하면서 바다 가운데 수많은 생물이 죽게 되죠. 또 셋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그 결과 강과 물 근원에서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사실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의 목적은 악한 세상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에 이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출애굽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만약에 마실 물이 없어진다 그러면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에게 쏟아진 재앙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이 태워집니다. 여기에서 받다라는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서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거죠.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은 출애굽 직전의 흑암 재앙과 유사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재앙이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직접적으로 쏟아진다는 대목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상이 온통 혼돈과 흑암에 지배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자기들의 잘못과 죄악된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 잘못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에게 속한 멸망의 자식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긍휼을 입을 자격이 있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이들에게 대해 이제 최종적인 남은 두 재앙의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령이 굳어지는 세상을 보잖아요.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최종적인 두 가지 대접 재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찔림이 있는 양심을 통해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양심과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그럼에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멸망의 자식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회개를 통하여 그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찔림을 통하여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